우리는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전문맥, 후문맥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두 맹인에게 집중을 해서 한번 이렇게 두 관점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요. 29절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고요. 34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로 시작했다 끝난다 라는 것들을 일단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전문맥, 어제 얘기였죠. 어제 황영호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의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죠. 27절과 28절이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 중에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높은 자가 되고 싶다면 세상과는 다르게 섬겨야 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도 그걸 위해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도 섬기러 왔다.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또 보여주시는지를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후문맥을 보시면 21장부터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오늘 본문의 그 후맥락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이제 왕이 되러 가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제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높은 자리를 저한테 약속해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집중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원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된다.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제 그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은 종이 아니라 자신은 왕의 강력한 그 측근으로서 권력을 누리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왔을 때 꾸짖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마태복음 안에서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지 않았어요. 맹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꾸짖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가 꾸짖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큰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러 큰일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근데 지금 너는 여기 소경이고 넌 앞도 못 보고 앉아있는 사람, 너는 우리 무리에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 우리가 지금 큰일을 하러 대의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너는 왜 우리의 큰일을 방해하니? 가만히 있어. 이런 거죠. 단순히 방해되고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왕과 왕의 신하들로서 큰 일을 행하러 가는데 너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소외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왜 우리 앞길을 막으려고 하니? 왜 우리를 지체시키려고 하니? 너는 우리를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섬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고 자신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이 언제 섬길지 누구를 섬길지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들은요, 우리가 다 알듯이 굉장히 이제 천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밖을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굉장히 더러워졌거든요. 먼지 같은 것도 그렇고 땀도 그렇고 발에 엉겨가지고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이 지금처럼 다 커버되던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발이 참 더러워지고 냄새가 났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누군가의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있는 가장 천한 종들이 나와가지고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종들은요, 자신이 언제 섬기고 싶은지 누구의 발을 닦아주고 싶은지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종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일이 맡겨지면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좀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 본문에서 꾸짖음을 당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본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섬김이 어떤 마음과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십니다.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건 이제 본을 보이시려고 하신 거죠. 먼저 너희들이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들어라.
그들의 말에 경청하여라 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33절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제 이러한 마음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싫은데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진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위한 행동, 실제 행동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겨주셨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자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따라 다른 이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 섬기고 싶은 대상을 선택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싶을 때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더 큰 일이 있어,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나중에 할래, 나는 이 사람들 말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소경들 말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누구든 언제든 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에 따라 먼저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듣고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필요를 듣다 보면 그 필요가 이제 표면적인 층위가 있고 내면적인 층위가 있는데, 표면적인 층위만 들으면 그 필요가 되게 좀 이상하거나 죄와 관련돼 있는 것 같거나 틀렸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런 필요를 갖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까지도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꼬마애가 바쁜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뭐 이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용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느 날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직장에서 하루에 얼마 받아요? 그래서 아빠 뭐 얼마 받는데? 그래요 아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줄 테니까 아빠 하루만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빠의 시간을 자기가 모은 용돈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건 뭐냐? 아빠와의 시간이었던 거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무언가 우리가 그 사람의 이제 필요를 들었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여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고, 또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메인 두 사람에게 집중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방금 후문맥을 얘기했듯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래서 여리고 방문이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2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맹인들은 어쩌면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요. 근데 이들은 그거는 몰랐을지 몰라도 아는 게 있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 시작한 성경 공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뭐 바울의 눈에 그 비늘 같은 게 씌어 있던 것들을 떨어뜨렸던 아나니아, 그건 이제 사실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친 케이스가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맹인의 눈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35장 4절과 6절을 보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제 맹인의 눈을 띄우실 거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맹인의 눈이 밝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사야에 나오고요. 또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여기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35장도 그렇고 42장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메시아만이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건 곧 그분이 하나님이거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메시아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9장 32절과 33절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함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의 고백인데요. 이것처럼 눈을 뜨게 한다는 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고, 정말 이 확고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두 맹인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온 겁니다. 긴가민가 한 게 아니라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닐 수도 있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너 왜 지금 왕이 되러 큰 일을 하시러 가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니? 너 좀 참아봐. 예수님이 왕이 되신 다음에 나중에 너 다시 오실 수도 있잖아. 조용히 해, 지금은.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이 맹인을 무시하고 억압하려 했을지라도
이들은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 있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에 따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 믿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세상의 빛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세상의 진리는 보고 있었던 자들인 거죠. 자신이 무엇을 정말 붙잡아야 하는지, 자신이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보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사실 이 지금 시대에도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방전도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노방전도를 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뭐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더 일으키는 거 아니야? 뭐 길거리에서 예수님 소리 지른다고 누가 듣기나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더 큰 일을 해. 차라리 그 시간에 뭔가 더 예수님을 위해 더 위대한 일을 해. 너가 섬기고 싶은 다른 사람을 선택해. 너가 섬기고 싶을 다른 때를 선택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오늘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1년 중에 어쩌면 한 번의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사람을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들려질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누군가는 그렇게 지나가면서 들은 복음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노방전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맹인들의 믿음을 통해 바라봐야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지금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안 돼. 제자들이 이제 이전과 다르게 꾸짖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안 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데. 예수님 지금 왕이 되러 가시는 거야.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속적, 정치적, 군사적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중요하고 큰일 하러 가시는데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라고 얘기할 때 이들은 그래. 나 따위가 무슨 뭐 예수님 앞에 방해하면 안 되지 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지금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래 나중에 기회 있겠지 생각하면서 밀어놨다가 영영 못하게 영영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이 못하게 된 게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농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보스턴에 한 4년 정도 있는 동안에 이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NBA 경기 보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뭐 이것 때문에 조금 바쁜데 저것 때문에 조금 바쁜데 내가 뭐 그래도 오래 있으니까 이 지역에 언젠가는 농구 보러 갈 일이 있겠지. 보스턴 셀틱스 경기를 보러 갈 날이 뭐 있겠지 하고 이제 기회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이제 미뤘어요. 다음에. 근데 이제 시카고 쪽으로 이렇게 올 때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자마자 이제 꼭 해야지라고 했던 게 이제 여기 와가지고 NBA 경기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경기를 몇 번 보러 갔는데요. 근데 그거를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음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진짜 못하는구나를 많이 느꼈었는데,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모님과의 에피소드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고 이제 말씀도 잘 하실 수 있을 때에 이제 더 사랑한다고 해야지, 더 해야지 했는데 이제 그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주변에서 종종 보고요. 돌아가시거나 혹은 이제 중증 치매를 겪으시면서 이제 의사소통이 힘들게 된 후에 내가 이전에 할 걸 하면서 이제 아파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친구분들이나 이제 지인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거나 급작스럽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시고 후회하시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맹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을 점이 뭐냐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지금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면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옳은 일이 맞다면,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그 일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워야 될 것, 생각해 봐야 될 것을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본다면, 때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내 눈이 뜨게 된 것, 내가 나음을 받은 건 내가 소리 질렀기 때문이야.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야. 내가 했어. 라고 생각을 어쩌면 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본문은 그거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두 맹인이었다면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간증처럼. 제 눈이 어떻게 고침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다 뭐라 하든지 간에 제가 거기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남들은 다 잠잠하라 꾸짖었는데도 제가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신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믿음으로 쟁취했다라는 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공로는 결국 다 예수님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온 건 맞죠. 이 사람이 용기를 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면 이 사람이 한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헛수고해서 끝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용기 있게 나왔다. 맞습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 이 사람이 한 게 맞죠. 하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잠언, 우리 잘 아는 구절들인데요.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무언가를 때로는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거죠.
우리가 전도를 뭐 100명을 했다 해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평생 동안 전도를 3만 명을 했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전도를 이제 3만 명 이상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데까지, 그게 끝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그건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 뭐 10만 명 했다, 1000만 명 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결국은 그 모든 일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헛수고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이끄셔야만 합니다. 그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을 하고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지라도 하나님이야말로 이 일을 하신 모든 분이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위치로 가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딱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지난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원리를 오늘 실제로 보여주신 것들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섬길 대상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섬길 때를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낮아져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지금 있는 지금과 또 모든 시간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길 때에는 그들의 필요를 경청함으로 듣고 파악하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아오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고 확고한 진리가 있다면 남들 눈치 보느라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을지라도 그건 사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들으신 말씀과 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부담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